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 단풍에 심취한 것도 잠시, 이제는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 겨울이 문턱에 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한 주일 동안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당연한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2020년 겨울은 현실적으로 추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는 얼었고 취업도 모두 멈추었습니다. 다니는 직장, 사업장도 언제 비바람을 맞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주님, 서울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적 두려움보다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주권을 믿고 기대하는 용기의 아이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위나 안락함에 심취하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일생 가운데 피곤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 남부교회 유아에서 청년에 이르는 자녀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옵시고 화평한 일과 서로를 보듬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울 남부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일찍부터 주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움에 귀 기울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와 명철이 몸된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더욱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조상, 기도의 파수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 가운데 찬양대의 찬양을 멈추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인하여 찬양대에 경배가 없는 예배를 8개월간 드리고 있습니다. 늘 찬양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았던 대원들이 혹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 주시고 때가 이름에 간절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지금보다 더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이 정결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과 반주자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박정열 원로 목사님, 정동균 담임 목사님, 차다운 목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많은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양식을 섭취하고 평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의 삶과 지혜와 육신을 보살펴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을 높이 들어주시사 귀한 가문 되게 하옵시며 세상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동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지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새롭게 거듭남으로 더욱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참 무서운 게요. 일단은 전염이 되면 가족들이 다 또 혈액 채취해야 되고 또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고 만약 확진이 되면 확진이 되지 않으면야 관계없겠지만은 또 본인이 다른 사람에 전염을 시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우수적으로 방역하고 있지만 외국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오늘 사실 차단 스크린을 했었어요. 지금 저쪽에 내렸는데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서로 좋겠다. 또 저도 혹시 영상으로 나가든지 또 누구 공무원이 오시더라도 떳떳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마스크를 지난주와 같이 하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데 이미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자기 조카가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조카가 누구냐면 셋째 동생의 아들인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 조카입니다. 그래서 귀하기보다는 아무튼 조카라는 게 귀한 거예요. 혈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 조카 롯이 그곳에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22절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우리 그 장면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천사, 사람으로 현이라 그러죠. 현현한 자들이 먼저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계속 있습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사실 이 속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보자는 의미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악인 때문에 그 의인까지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청을 드리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모두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의인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3절까지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45명이면 괜찮다. 봐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40명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30명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20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괜찮겠지요? 찾아봐라.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마침내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에 의해서 운석이 비처럼 내리는 운석이었겠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더라. 엎었다는 것은 완전히 뒤바퀴 잿더미를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개역 성경에는 권념하시고 깊이 마음속에 두었다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생각하시고 롯을, 그 가족들을 그 심판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살아남는 자는 롯과 그의 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족 친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가족 친척을 사랑합니다. 물론 주변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그런데 가족 친척을 사랑합니다. 참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 사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 이웃 사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것도 틀린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결혼식장이나 애경사나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을 보면은 가까운데 이웃은 오지 않아도요. 먼데 친척은 찾아옵니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혈육인데 멀어서 왕래가 잦아서 그렇지, 적어서 그렇지, 사실은 친척이에요. 여러분, 주변 친척들을 선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척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형제들, 어머니의 형제들. 물론 그 중에는 뭐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 쳐다보기 싫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족,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영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두 군데에서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오는 굉장한 영적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아는 분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뭐 개의치도 않죠. 나중에 그게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통하며 산다는 게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 조카 롯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영적인 교통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교회에 오기는 와요. 그러나 신앙이 좀 부족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죄송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한 내 자신의 응답의 기쁨이에요. 내가 그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망, 소망, 성령 충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배웠고 음성을 들었고 간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성이 없었더라면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잿더미가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 빛처럼 떨어졌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성 때문에 아니야, 그것은 심판이었어.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일에 민감하냐 민감하지 못하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바르고 잘 하셔서 여러분 개인 그리고 가족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좀 체험케 해주고 증거하게 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듣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하고 그래서 롯이 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참 신앙이 얼마나 유익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유익의 첫째는 참된 신앙은 사람의 영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모른다고 하면은 반대로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현현하셨구나, 임재하셨구나,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얼마 전에 저는 한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그분이 저술한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또 자신의 인생을 중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건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역사한 사실들을 막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과 헤어짐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쪽으로 몰입할 때, 진로가 바뀌어질 때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구구절절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모든 현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애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부터 모든 것이 보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저절로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주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론에 나오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참된 신앙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존중하고 생활 자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터진 입이라고 할 말 다 하고 살고요. 자유라고 행동 다 하고 살고 그리고 무서운 말 한마디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해놓고 뒤끝이 없다? 받은 사람의 상처는 100년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걸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서 너의 대적들, 무슨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들, 그들의 거짓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줄을 두려워하라.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 이 말씀은 참새 팔리는 거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다. 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군가는 두려울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죄인들은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2절을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화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았는데 매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조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살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은 누군가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사는데 그 생애는 짧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절대 길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잔잔하게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아멘.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셔서, 죄 때문이었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짧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까 밝혀지지 않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도 좀 한번 계산해 보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수완을 좀 알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흠도 없이 전도 없이 부끄럽지도 않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부흥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짧지는 않지만 절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인으로 살 것인가? 의인으로 살 것인가? 행복하고 희망과 소망으로 살 것인가? 맨날 지적받고 불화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나중에 하나도 남지 않은 이 세상 것을 막 붙잡으려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학계서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좀, 그러니까 노력을 엄청 합니다.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전혀 되어 있잖아요. 할 일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다른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뿌려요. 그런데 너는 수확이 적을 것이며. 시작.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헛수고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보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후회하는 사람.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한대잖아요. 그 일 해서는 안 됐을걸. 그렇게 살아면 안 됐을걸. 내가 왜 이제야. 내가 왜 이제야. 헛수고예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으면 너희 소유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건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행복한지,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는지, 소망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9절을 보면은 심판을 받았지만 깨달은 후손들의 그 돌아섬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축복이 나와 있는데 스바냐 3장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하. 이들은 누구냐면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시온성,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에 따라 이 말씀은 귀중함, 다른 귀중함의 명사예요. 내 백성 귀중한 백성아 이런 뜻입니다. 노래하라 시작.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옛날처럼 주저앉거나 손을 늘어뜨리고 소망이 없는 것에서는 벗어나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의인을 보고 정신 차린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러니까 근심했던 자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절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고 보니까 주일이 다가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노예의 몸이었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지난날 예루살렘을 그리며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뼈아픈 것을 느꼈던 그 사람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모아 계속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지만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저는 자는 발을 쩔뚝쩔뚝 하는 자를 매맞고 두렵고 근심 포로에서 있는 자들을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은 영적인 사람, 참된 신앙인을 보면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이 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되지 않는 분들이나 회복되지 못한 신앙, 죄송한 믿음, 나이론 신앙의 정점은 뭐냐? 도대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매일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바빠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일이 중요하고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이 되고 그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런던 올림픽 때 주일날 예를 들어서 게임이 잡히니까 어느 100m 세계 최고 선수권자가 사실은 해도 돼요. 경기니까.
근데 한 번 그 자신을 한번 보인 거예요. 나는 이 게임에는 뛰지 않고 다음 400m 있으니까 주일날 못 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비결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15분, 20분, 30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 있고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해도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어느 한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소원과 회복의 기도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요. 근데 전혀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 영의 귀가 열릴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어요.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행동이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정수는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믿더니 변한 거예요. 도대체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여러분 보면은 전혀 변화될 만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가 말씀을 읽고 자복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는 변화인데 그걸 안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별빛 같은 여러분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안 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귀하니까 내 형제 자매가 사기치고 그렇습니까? 안 하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존중이라고 그럽니다. 존중. 높을 존의 귀중할 중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다. 예를 들어 그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아들들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아들이라는 걸, 그 인식을 좀 가져야 되고, 세상의 모든 딸들은 그 부모에게 목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이 되는 순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옆에 있는 사람, 그저 걸어가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깊어지면 그 존중, 자, 귀중한 분들인데, 그리고 달란트를 보고, 장점을 보고, 단점도 보고, 단점을 장점으로 덮고, 애써서, 아무튼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에요. 서로 귀하게 여기는 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싸나워서는 안 되고, 목사는 험한 말 해서는 안 되고, 잔잔하게 말해야 되고, 화 안 내야 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교회 왔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통계를 보니까 목사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사람. 그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성숙도는 전도에도 영혼 구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인생과 가정의 행복에 지대한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권면은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시간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위도 하나님의 자녀고 며느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그 가정에서는요.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부 간의 갈등도요. 그 신앙으로 해결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뭐 하나도 잔소리하려고 그래요. 귀하게 여기면요. 할 잔소리도 안 하고 지켜보고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1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의 귀가 열렸고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대화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도 평생을 살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생업과 일에서 소망과 희망, 뜨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도 단련하고 지식도 성장되지만 영적 성장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을 그 마음을 확실하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전달합니다. 오 주님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부부간에 하나님 행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기쁘고 해가 질 때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날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여 주는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0년 11월 22일 주일 2부 예배를 드린 귀중하고 소중한 모든 성도들 머리와 인생 위에 일찍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해외에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문의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